얼마 전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늦게 왔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안으로 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여기 내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세 분이 가셨습니다. 속상해요. 그러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따로 교회가 지정해 준 자리가 없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앉으셔서 누군가가 늦게 올 수가 있죠. 또 낯선 다른 교우들이 올 수도 있고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8번에 걸쳐서 쉽지 않은 내용이고 오해하는 낱말들로부터 또 그 믿음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낱말이 갖는 깊이와 또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자리를 다시 생각하는 신조에 관한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다, 잘 된다, 사랑한다 그런 내용이 좋지 이런 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신조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8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마치는 시간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1부, 2부는 사도신경을 그래 하는데요. 끄트머리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 알고 있고 끝에만 우리 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한 줄 고백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파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이거를 총괄로 한 묶음으로 한다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억압에 있는 것이 원래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서 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회복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는 저주스러운 삶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회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들과 논의들과 그런 이야기들은 옛날서부터 오늘날까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 이렇게 서서 살고 생각하는 이 인간을 보통 인류학적인 언어로는 호모사피엔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발전하는 인간이죠.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어요.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차이가 많아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생각하고 사색하는 인간, 놀이를 하는 인간,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 어느 동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가만히 있어서 너 뭐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사색 중이다. 그런 개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중국의 고사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역사에 4대 미인이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춘추전국 시대의 서시, 전한시대의 왕소군, 삼한시대의 초선, 당나라의 양귀비가 그들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이름을 딴 사자성어가 있어요. 서시는 치모, 서시 치모가 있는데, 빨래하러 강가에 나갔는데 물속에 물고기가 논일다가 빨래하러 온 서시를, 물 바깥에 서시를 이러고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서시 치모. 소군 나간 왕소군이 말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니 그 얼굴과 그 연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날아가던 기러기가 날갯짓 타는 것을 잊어버리고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초선이 노래를 하니 춤을 추니 너무 그 모양이 아름다워서 하늘의 달이 부끄러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구름 속에 숨었습니다. 귀비수와 양귀비를 보니 꽃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꽃잎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걔네들 뻥도 심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낭만이 있는 뻥이에요. 아, 뻥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낭만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 중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시는 여인의 발이 소담하고 아름답고 고래야 되는데 발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 좀 징글맞으니까 그래서 긴 치마가 나왔다. 발을 가리니라고. 그런 거예요. 왕소군은 어깨가 작아도 너무 작고 비대칭이 심해서 그것을 가리니라고, 자신의 약점을 가리니라고 쇼를 두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초선은 귓볼이 너무 작아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예쁜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귓볼을 느리니라고 큰 장식을 하고 느렸으며 그것도 안 될 때에는 꽃을 달아서 귀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양귀비의 약점은 더 치명적이었는데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하루에 목욕도 여러 번 하고, 다행히 그와 함께 사는 왕이 비염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강바닥에 가라앉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날개를 접고 달이 부끄러워 구름 속에 숨으며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지 못할 정도로 입을 접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가리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고 없애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인간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람을, 인간을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 듣기가 싫고 피하고 싶고 언짢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무거운 돌을 굴려 산 정상에까지 올리면 그 돌이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다시 가서 무거운 돌을 다시 굴려 올리면 다시 산 밑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시지푸스의 운명처럼 우리 인간은 양 어깨에 영원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운명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인간이 할 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죄에 관한 한,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모른 척하고 싶은 죄에 관한 한 우리는 한 가지도 해법을 제시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라고 가르치지만, 아무리 두 주먹을 불끈 쥐어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달을 넘어 저 우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우주선을 쏘아보내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불안해요. 불안해하는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리고 싶어해요. 모른 척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다른 데 가서 정신 팔리고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길 원해요. 그러나 홀로 되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불안합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없어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해요. 얼마 전에 그런 사람도 만났지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것이 근본이 불안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사상누각과 같은 행복, 그 속에서 그걸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끝없는 불안을 가져다 주고, 그 불안 넘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죄와 불안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중학교, 기독교 중학교의 채플 시간에 외국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설교 중간에 끄트머리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학생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좋은 답을 내는 학생은 정답이 아닙니다.
좋은 답을 내는 학생에게는 내가 교장 선생님에게 선물을 3개 맡기고 갑니다. 1등, 2등, 3등. 많은 학생들이 답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코끼리, 사자, 태양, 세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생각을 했어요. 아까 생각 없이 아이들은 코끼리 그렇게 대답한다고. 이 아이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인간은 생각해야 가치가 생겨요. 내 삶에 가장 강한 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을 써냈습니다. 정의. 내가 앞으로 정의롭게 살면 무서울 게 없다. 가장 강한 건 정의다. 얼마 후에 조회 시간에 발표를 했지요. 1등, 2등, 3등. 1등은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상급생이 받았어요. 1등, 그는 사랑, 그렇게 적어냈어요. 생각을 했는지 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이라고 쓴 자신은 2등 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신약 성경이에요. 집에 가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2등 상 그렇게 돼 있어서 지웠습니다. 내가 1등이다. 정의가 사랑보다 강하다. 이 학생이 자라서 대학교 다니며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체험하고 그가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100세가 된 연세대학교에서 한평생 가르치셨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지금도 100세에 또박또박한 말로, 정확한 어휘로, 정확한 결론으로 활발한 강연을 하시는 김형석 교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평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산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정의보다 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선하고 모난 모든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만나서 말해도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마구 다 상처되지요. 돌아 들어오면.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먼저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 죄인이라는 것을,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누가 그 기분 나쁜 일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적절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작정 용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 낳고 아기가 뒤뚱뒤뚱 걸면 뒤쫓아다니면서 아이 먼지도 털어주고 또 지저분해지면은 닦아주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시며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짓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용서하노라 무작정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죄의 용서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깨달음이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진실된 회개의 기도, 용서해달라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이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거짓말해서 사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패망으로 만든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덧없이 탐심을 부린 것, 거짓을 말한 것, 남을 뒤에서 헐뜯고 비방한 것,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불순종한 것, 직분을 그렇게 원해서 주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 가 있지 않은 것, 신앙적으로 게으른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작은 죄도 이 마음에 두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것을 털어내기 위하여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가지고 오라.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기 전에 가지고 오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되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지게 만드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밀가부르듯이 까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탄은 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완전한 용서를 믿습니다. 죄책에서의 자유로움을 믿습니다. 영적인 만족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끝없는 불안을,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끝없이 다른 말하고 다른 행세를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할 일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무엇을 한다 해도
이 죄의 용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체험이 없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의보다 힘이 센 것은, 교회를 보면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덮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완전한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하면 뭐셨습니까? 금요일날 여기 가득하게 어린아이들, 학부모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같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하는 게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영적인 질서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영생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음 다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내세관이라 그래요. 내세관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내세관은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에요.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가 타면 죄가 남고 죄는 순간 없어지고 종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존재가 없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내세관은 윤회설입니다.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부터 왔어요. 뭐가 조금 있다고 말이죠. 생산적으로 못 살고 무의도식하고 게으르게 살면 내세에 소가 된다고. 그래서 평생 소가 돼서 일한다고. 남에게 배려도 없고 나눈 것도 없고 개걸스럽게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래 살면 돼지가 된다고. 그래서 돼지가 돼서도 줘받고 그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 윤회설에 우리는 그거 믿질 않지만은 한동안에는 그것이 우리의 사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은 아주 좋아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한 일 하며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게 그거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밤에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만 알아듣도록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놀랍게도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따라오도록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가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환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 문 열어달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현장에 불현듯이 나타나셨습니다.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내 허리를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으나 아주 새롭고 신비로운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거기 있으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활을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래서 가볍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8번을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심장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심장을 가지고 믿습니다. 심장을 내놓고 믿습니다. 내가 적절하게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을 내놓고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것을 심장을 내놓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어디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내놓을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첫 시간에 어느 분이 적은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되 정말 낮아지고 큰소리 하지 말고, 이 자리는 없어질 자리인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최고의 기회로 여기고 같이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난 가난해도 부자라도, 내가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내가 세상에서 아쉬움 없이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내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기분으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게 손해가, 불이익이 오고 신앙적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해도 내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하고 깨달아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토대입니다. 성장이 없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릇이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여김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더 견고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을 무엇이 하나님의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는지를 알게 하시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믿음 안에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을 꿈꾸며 소유하며 오늘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